아멘. 오늘 타이틀 제목이 거룩한 성에 거하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오늘 본문 에세이를 좀 읽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좀 중요한 얘기가 첫 번 본문 해설에 있어요. 자원함보다 부르심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 느헤미야는 백성의 지도자와 제비 뽑힌 자 그리고 자원자들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합니다. 본을 보이는 지도자를 선두로 부르심과 자원함에 따라 순서가 정해집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제비를 뽑았습니다. 또 제비 뽑힌 자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부르심이 자원함보다 먼저입니다. 부르심은 나의 조건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금 주어진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명으로 부르셨습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걸 좀 더 여러분 세분해서 나누면 이제 우리가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이걸 콜링이라고 해요. 부르심이죠. 교회라고 하는 기본적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려서 뽑아서 교회에 불러 모았다라는 의미들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 콜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거죠.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다음 단계가 있죠. 그 다음 단계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일에 어떤 곳에 부르셨는지에 대한 좀 더 다가서고 깊은 그런 내 삶의 이유나 의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죠. 이걸 이제 보케이션,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이죠. 남편이고 또 엄마이고 아빠이죠. 그런데 그 아빠의 삶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추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보케이션, 소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명은 우리의 은사, 우리의 재능 이런 것과 관계없이 지금 본문의 해설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여기에 이제 있어요.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좋은 것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으나 그것과 관계없이 여러분 아마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감사한 사람, 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반갑고 즐거운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겪어가게 하시죠. 좀 더 좁혀볼게요. 여러분 한 남자를 만나고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내의 자리라고 하는 남편의 자리라고 하는 자녀가 이제 출생하게 되면 부모의 자리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 또 소명의 자리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우리의 소명 그래서 질문들을 해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이제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해 본 적 있냐? 그렇게 이제 청장년 목장 어제도 이거 질문이었어요. 내 삶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좀 드려야 되겠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있으나 이제 내 삶을 하나님께 좀 드려야 되겠다. 그분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을 붙잡고 내 삶을 살아가 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아내,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아버지 하고요. 그냥 내 가족 잘 챙겨서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야 되겠다. 전혀 다른 의미로 인생 자체가 접근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좀 은혜가 있고 복이 있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깊이 만져주셔서 참 내 남은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 내가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여러분 나의 부르심과 보케이션, 나의 소명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좀 초대받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자원함보다
그분의 부르심은 정말 스포트라이트가 비치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그런 자리보다는 대가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부르심과 소명이 훨씬 우리에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마음이나 감정은 많이 지친 것 같지 않은데 내 몸이 지친 것 같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어제 다 마치고 또 아내랑 잠깐 시간을 가지고 교회 앞에 와서 아내는 집으로 가고 그냥 잠깐 한 30분이라도 좀 잠깐 혼자 있다가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의자에 턱 차에 앉았는데 눈을 떴더니 11시인 거예요. 그냥 앉은 그대로 잠이 든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집에 우리 응접실에 그 거실에 1인용 이렇게 쭉 눕는 의자가 있어요. 그게 누웠는데 누운 순간 또 잠이 든 거예요. 그 눈을 떠보니까 그냥 새벽이 됐는데 한 최근 몇 달새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이 든다. 왜 이렇게 힘들지? 이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큐티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또 이건 내용을 읽어보니까 또 이렇게 세임이 솟는 거예요. 내 부르심과 내 소명, 그리고 다시 마음이 이렇게 싹 창문을 열어놓고 새바람이 들어온 것처럼.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부르심과 소명 좌우남역에서 하나님 기적해 주신 말씀은 기훈아 사람이 교회다 라는 거였어요. 사람이 교회다. 새승전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너 사람이 교회다. 그러니 너처럼 지친 사람들이 있지 않겠니? 너처럼 삶이 고난스럽고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 한 주 동안 좀 그런 사람들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단락에 제게 주신 부담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삶이 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는 이 콜링과 이 부르심이 여러분을 싹 사로잡을 수 있는 이 은혜에 잘 초대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여전히 내 가정, 여전히 여러분 여기에만 여러분이 이렇게 함몰되어 있고 포로로 잡혀 있지 마시고요. 내 남은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좀 잘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잘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의미가 있고요.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소소한 일들을 훌쩍훌쩍 뛰어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게 더 큰 부르심이 있잖아요. 내게 더 큰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의미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요즘은 참 여러분 그런 기도가 많이 됩니다. 하나님, 그냥 자기 자신 예수 잘 믿어서 잘 살고 싶은 그런 성도 말고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영혼을 자유하기 위해서 같이 울 수 있고 같이 힘들 수 있고 같이 짐을 나누시는 하나님 그런 좀 동력자들로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그런 동력자들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참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영 마음이 가지 않고 그리고 잘 접근도 안 되고 저게 뭐야? 저게 뭐라는 거야? 여러분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 궁극적인 우리의 소명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수준이 안 되지만 참 복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부르심, 보케이션 소명은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오늘 퇴근하시고 그냥 간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으시고 그냥 덥지만 쑥 나오셔서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몇 동, 그죠? 아니면 두 동 더 그냥 바람 쐬러 나온 것처럼 그냥 그늘 밑에 쉬는 것처럼 이렇게 그 아파트 통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712동을 위해서 기도해요. 1층부터 22층까지 사는 한 분 한 분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은혜를 갖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1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근데 내게 그럴 마음이 있어서 그런 부담이 있어서 직장을 마치고 간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그 아파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삶의 의미 자체가 다른 것 아니겠어요? 여전히 부대끼고 그죠? 여전히 벅찬 삶일 수 있으나 나의 부르심과 나의 소명이 거기에 있다라는 중심을 가지고 내 삶을 그렇게 갖고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좀 더 깊은 또 다른 부르심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니 하고 싶은 것보다 자원함보다 부르심과 우리의 소명이 먼저다라고 하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이 잘 눈을 뜨고 마음이 떠지고 생각이 떠지셔서 여러분 한술 밥을 떠는 이유 이 하루 눈 뜨고 또 새로운 하루다 라고 할 때마다 궁극적인 나의 부르심과 보케이션 소명에 눈을 떠서 그 소명에 저와 여러분이 잘 헌신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좀 거했던 그 백성들 위주로 말씀이 오늘은 좀 기록되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으시죠.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시겠어요? 예루살렘 주민 중 먼저 언급되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은 남유다의 주주이자 왕을 배출한 가문입니다. 하지만 그 역사를 볼 때 자랑할 일보다는 부끄러운 일이 더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내세울 것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부르시고 거룩한 성에 거하게 하셔서 믿음의 계보에 오르게 하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라면 고난 중에도 주께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수치와 상처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 나를 높이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보더라도 그러하고 또 유다 자체를 보더라도 그러하고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그들의 삶이 우리가 볼 때 너무 아름답다, 너무 괜찮다. 그리고 위인전에 딱 실어서 여러분 거기에 성경이 집중하는 것보다 여러분 성경이 어디에 집중하죠? 유다의 수치를 드러내고 다윗의 수치를 드러내는데 훨씬 더 집중하잖아요. 굳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다윗의 그 말년, 그렇죠? 압살롬이 들고 일어나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그냥 조명되어져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무방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어떤 것을 덜쳐냅니까? 다윗의 수치와 유다의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바꾸시고 그래서 이제 다윗의 마음에는 여러분 유다의 마음에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정죄하고 판단할 사람은 없다. 그렇게 낮아지게 만드신 연후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만들었을 때 그들이 진짜 사람들을 품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영광만 좋아하고 수치를 싫어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일에 저는 일생을 걸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런 죄인인 나의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자기의 수치를 모르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일으키고 세워서 여러분 진짜 감격 있는 삶, 진짜 행복한 삶 여기로 초대해 가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면서 자기의 죄됨이 드러나면서 진짜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그 뒤부터 여러분 자기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이제는 사람들을 세우고 살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서 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저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제게 가슴에 잘 남아있는 부분은 압살롬이 죽고 난 뒤에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그 대목. 여러분, 만일에 그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죄를 보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역사 속에 아버지와 아들 어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조선 역사에도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아버지는 임금이고 아들은 세자인데 이 아버지가 아들 세자와 권력을 나누어 갖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당장 보세요. 현재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윤 대통령하고요, 그의 수족 같았던 한동훈 씨라고 하는 이제 국민의힘 대표가 된 사람, 여러분 수족 같은 사람들이에요. 권력은 나누어서도 없으니까 이제 한동훈 씨가 미리 권력이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러면 다윗은 압살롬 진압하러 갈 때 야, 다른 애는 못 죽여도 압살롬 걔는 꼭 죽여야 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군사까지 다 모인 자리에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건 몰라도 압살롬을 살려서 데려와야 된다.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요,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나무에 이렇게 탁 묶여져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아무도 압살롬을 못 죽였어요. 근데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왕권을 빼앗고 나라를 쿠데타를 일으킨 그 아들을 꼭 죽여야 하는 원수가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은 일들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출발선에 출발하다 보니 여러분 그렇게 압살롬이 죽은 것들을 통해서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지 말라고 부탁했는데도 요압이 압살롬이 죽인 걸 보면서 여러분 다윗이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이 자기 죄다라고 하는 정확한 인식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 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아내가 그런 것들을 쳐다보면서 내 죄를 보지 못하는 거죠? 왜 남편이 그러고 자녀가 그러는 걸 통해서 내 죄를 보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키티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만 가지가 다 좋은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어요. 제가 그게 뭐냐면 이렇게 목장 보고서를 보고 목자들에게 목원들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만 가지가 전부 다 저의 죄 같아요. 만 가지가. 여러분의 남편이 어떻다 그러면 그게 저의 죄로부터 출발한 것 같고,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다 그러면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도 교육자회를 이렇게 하면서 참 마음이 힘이 들었던 게, 야, 저것도 나의 죄로부터 출발하는구나. 이것도 나의 죄로부터 출발하는구나. 그래서 감사한 게, 야,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늘의 언어만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는 하늘의 언어만 쓰다가 망하는 거예요. 기도를 끝으려면 안 돼요. 그건 하늘의 언어예요. 땅의 언어를 써야죠. 그렇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꼬집어서 그것들을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목장 보고서에 여러분 좀 안타까운 건 기도로 적용점을 잡는 거,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안 변해요. 안 달라져요. 기도해야죠. 왜 기도하는 거죠? 그 죄를, 그 잘못된 걸 고치기 위해서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죠. 아내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죠. 내 견해를 접어야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을 톡톡 꼬집어서 목장에서 나누고, 그게 목장 보고서에 적용점으로 올라오고, 그렇게 여러분 적용점이 잡혀서 그 수치를 가지고 붙잡고 울 때
이게 뭔가 달라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늘의 언어만 쓰지 마십시오. 절대 인생 안 바뀝니다. 내가 안 바뀌어요. 땅의 언어를 써야 돼요. 땅의 언어. 예. 그리고 기도는 그 잘못하고 있는 내 태도와 말투와, 그죠? 그 내 뽐새를 고치기 위해서 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끝이에요. 적용점에. 내 태도와 삶은 하나도 바꾸지 않고 내 수치를 드러내지도 않고, 여러분 달라질 거 없습니다. 목자들은 그렇게 기도로 끝을 내게끔 그렇게 목장을 인도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데 그 부분들은 이렇게 좀 정점을 잡으면 어떨까요? 라고 건면하는 것들이, 그리고 목원들은 그 건면들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왜 못하냐면 아멘을 안 받아주니까 목자들이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콕 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죄와 수치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나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가고, 그럴 때 여러분 나도 감격이 있고,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 공동체도 감격이 있는 인생도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유다 성읍과 주변 동네에 사는 백성의 거주지가 기록이 됩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갈 때만 해도 다시 돌아오리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 약속의 땅을 회복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차지하라고 하신 기업, 즉 가정이나 회사,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 등을 회복하게 하고자 주신 것입니다. 더불어 이것은 나를 거룩한 성에 거하게 하려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적용 질문: 내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고자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걸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7시 반에 도배하러 온다니까 이제 가가지고 문을 열어주고 따지고 해야겠죠. 그런데 어제 말씀도 그랬던 것처럼 그냥 좀 싹 바꿔야겠다. 그래서 거기 있는 시간보다는 기도하는 시간이 내가 더 많아야 되겠다. 제가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것은 이제 그 부분인 거죠. 거기서부터 내가 다시 멈추고 돌아서서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게 저희 적용입니다. 그래서 새 성전보다 훨씬 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신앙의 성전이 지어가도록 돕는 것에 내 시간과 마음이 더 할애되어져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제 적용점이 이제 붙잡히게 되어졌으니 이 하루부터 또 그런 삶을 제가 추구하게 되어지겠죠. 여러분 각자가 좀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 회복되어야 될 건 뭔가. 누구에 대한 태도일 수도 있고요. 또 말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말도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좀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잘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애들 코 풀 때 어제인가 보니까 서아 코를 풀 때, 근데 여러분 다 그렇게 배워서 그런가 봐요. 흥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서아가 흥 그리고 코를 풀잖아요. 그래서 그 흥을 왜 그렇게 그렇게 여러분 했는지 그걸 우스갯소리로 연결시켜서 흥하라고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름도 흥을 넣으라고. 손흥민이 보라고 얼마나 잘 되냐고. 놀부 말고 흥부가 잘 되지 않았냐고. 이름 질 때 흥을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여러분 기침하실 때 기침하지 마시고 기침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흥한답니다. 이게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믿거나 말거나.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침할 때 하면서 기침하면 흥한다고. 그래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닌데 의미와 맥락은 이해하시겠죠? 의미와 맥락은. 말도 여러분 좀 그렇게 한자를 깔 때, 그죠? 그렇게 좀 10가지 흉 보고 한 가지는 좀 칭찬해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흉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또 우리가 그런 데는 선수 아닙니까? 이렇게 칭찬하는 듯 하면서 그 사람 정죄하는데 아주 고수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정죄하는 듯 하다가 마지막에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 목사님 되게 괜찮으면서 이렇게 끝을 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죠? 여러분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가족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 하루도 말씀이 이기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데 따라서 그 은혜의 빛으로 내 수치가 드러나는 건 우리를 죽이자고 죽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려고 주시는 은혜의 빛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빛 안에 우리의 수치들이 잘 드러나고 그래서 참 이것도 내 죄로 보이고 저것도 내 죄로 보여서 우리가 엎드리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잘나고 제가 대단해서 여러분이 저 같은 목사와 함께 교회 생활하는 게 복이 아니라 제가 제 죄를 볼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어서가 복이 아니라 목사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보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내 죄를 볼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또 제 죄 때문에 또 저래요. 하나님 제가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무릎 꿇을 줄 아는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복이고 그런 성도들과 함께 또 목회하는 게 복이고 할렐루야.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복이 되시고 직장에서 그런 복이 되셔서 정죄와 비판으로 일관하던 삶이 바뀌어 참 내 수치를 말하고 드러낼 줄 알아. 아이고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되셔서 이 하루도 나도 살고 내 옆에 사람들도 살려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마시고 사람에게 따라가지 마시고 어제 말씀처럼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셔서 모든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고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말씀을 따라 살고 은혜를 따라 살아 그냥 감정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하시면 말씀이 말씀하심을 따라 이 부르심을 따라 이 소명을 따라 하나님 그렇게 수치를 드러낼 일은 드러내고 하나님 그렇게 엎드릴 일은 엎드리며 이 걸음을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 하루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낮아진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다윗이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압살롬을 위해서 자기 죄를 보고 울지 않아요.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같은 죄인이 어디 있고 저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며 그를 도마에 올려놓고 칼질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참 내 죄를 보는 내 수치를 보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어떡한데요? 저 좀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겸비한 자로 이 하루 제가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교회가 죄를 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성전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우선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김진전 어르신의 땅도 재정의 문제들도 우리 교회가 매매되는 일들도 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를 따라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간섭해 주옵소서.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어제 보이지 않던 분들을 위해서도 충고 부탁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